오늘은 제가 D6 커리큘럼과 같이 본문을 맞춰서 설교하기 전에 D6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오리지널 이 책이 의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D6 묵상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묵상과, 그리고 또 우리가 이 D6 묵상이 어떻게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복합적인 게 이 커리큘럼 안에 있습니다. 그 의도하는 걸 우리가 다 해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 원리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된 데서 하면 그냥 보통 우리 일반적인 묵상책 아니면 매일 성경을 그냥 말씀 묵상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가정과 교회로 이어져야 되고, 또 교회와 가정이 이어져야 되고, 또 세대와 세대가 이어져야 되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 자체가 그 방향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리커넥팅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날 하루를 정하려면 당연히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토요일 저녁이 주일의 시작인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D6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묵상의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D6 묵상을 어떻게 할 건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D6 묵상이 의도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지난 주 중에 묵상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묵상이라는 것은 quiet 타임이 아닙니다. quiet 타임이 아니고 떠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question time, QT라는 해석이 너무 잘못됐어요. 묵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quiet time으로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얼조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뜻이 있어요. 어떤 것은 사자같이 어르렁거리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자같이 어르렁거리면서 먹을 것을 캡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캡처하고 승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 가운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르렁해야 하는 묵상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편에서도 말씀하는 거 있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얼조리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전에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묵상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단어를 얼조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너무 잘못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침묵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절에 들어가서 침묵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닌데, 성경은 반드시 소리내어서 읽어야 하는 책이라는 것을, 그리고 왜 암송을 하느냐, 소리내어서 읽어야 하는 책이기 때문에 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교 경전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종교의 경전은 소리내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눈으로만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읽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묵상집에는 보면 소리내서 읽은 것을 3번씩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 본문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 묵상의 시작입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그 소리내서 읽는 소리가 가정에서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 출애굽기 지난달에 공부했잖아요. 10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함께 먹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런데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묵상 세력이 들어갑니다. 가나안 정복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할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무기 안 주죠. 가나안 땅 정복하려면 마차도 주시고 창도 주시고 칼도 주셔야 되는데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의 최대의 무기가 뭐냐? 최고의 무기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리내서 읽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묵상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시편 1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표현을 되는데 어디에도 quiet time이라는 뜻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 묵상을 우리가 quiet time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모순된 것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혼자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소리내서 읽어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읽느냐? 내가 소리내서 읽든지 다른 사람이 읽어주든지 소리내서 읽을 때 내가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이 반복될 때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도 묵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소리내서 읽는 것이 묵상이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할 것은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이야기했죠. 장소도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먼저 시작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주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토요일 저녁에 우리는 뭐합니까? 바로 이 묵상집에는 우리 D6 커리큘럼은 토요일 본문과 주일 본문이 동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답을 다 못 찾을 수 있어요. 가족이 함께 말씀을 가정에서 먼저 나누고 시작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학습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습이라고 그래요. 본수업은 언제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제자도 시간에 치열하게 오늘 이 본문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듣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1시간, 1시간 반 동안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시작되는 이 주제를 우리는 자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우리 마음에 새겼던 주제가 뭐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공급하신다. 그죠?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 충족시켜주는 거. 채워주신다.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한 주 내내 우리가 토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셨는지 그것을 공부하면서 답을 다 얻지 못한 것은 오늘 주일날 와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질문이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죠. 근데 예습을 하는 사람은 오늘 반드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주일날에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질문할까요? 왜 토론할까요? 그냥 궤변을 열어놓기 위해서 내 속을 그냥 털어놓기 위해서 삶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삶을 나누는 시간도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 보면은 성경 본문은 읽어놓고는 그 본문에 맞는 삶만 나누다가 끝나요. 근데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없어. 다른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데 그 삶을 적용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주중에 하면 돼요. 주일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져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느 정도로? 최소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3가지 돼지 아니면 4가지 돼지가 나와요. 그 돼지는 내가 기억을 하고 그 돼지에 따라서 이 본문은 내 평생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삼아야 되는 날이 오늘 이 본수업이에요. 그래서 질문과 토론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우리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질문하는 아이들이 똘똘한 아이들이에요. 선생님에게 질문할 줄 아는 아이들은 공부를 당연히 잘합니다. 걔들은 성적표 안 봐도 돼요. 근데 수업 시간에 질문이 없는 사람은 왜 질문이 없을까요? 이 수업 자체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고 또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것 아니면 내가 다 안다라든지 다 아는 것은 만무할 거고 그죠? 질문을 하고 또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 질문과 질문 속에서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자기 정리된 것이 바로 자기 신앙이고 신앙관이고 자기 신앙 성경적 세계관이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이 본수업.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질문을 끊임없이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다른 공부 시간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 주일날에 우리 부모들은 제자로 준비됐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번 주중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가정에서 부모와 가족과 어떻게 나눠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일날에 다 듣고 준비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가르칠 준비를 오늘 다 끝내는 거예요. 최소한 뭐예요? 이번 한 주를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되어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하루는 이 한 주간 자녀를 제자 삼는 한 주가 되기에 충분하게 내가 말씀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부모를 제자 삼아서 가정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자녀를 부지런히 제자 삼으십시오. 그 말씀. 그 말씀의 나눔의 시간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 훈련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근데 그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주중에 연결되는지 주중에는 복습의 시간이에요. 반복의 시간이에요. 본문은 다르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본문을 우리는 다양하게 봤습니다. 반복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메타인지라는 말도 들어보고 우리 사람의 기억력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이론들을 듣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복습을 하면 잊어버리는 확률이 기억이 훨씬 길어집니다. 그런데 그 복습의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업에 들었던 것을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복습을 해도 내가 수업 시간에 아는 것에 대해서 반도 못 알아요. 근데 그것이 한 주가 지나 2주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매일 오늘 주일날에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의 주제를 매일 반복해서 나눠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트 프린트라고 그러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마음에 프린팅을 해버려야 돼요. 세상의 것이 다가오잖아요.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잖아요. 주중에 세상의 그런 어떤
그 욕심이나 자랑이나 또 세상의 죄가 나를 공격해 오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프린트된 이 말씀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어르렁 하는 거예요. 다 캡처하고 우리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주중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화의 타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7장 7절까지 읽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목말라서 전부 다 목이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갈증을 해결하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신약에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로 모형으로 다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수의 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중에 나누는데, 자, 주중에 본문이 여기저기 신약 구약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반복하면서 똘똘이가 되는 시간이에요. 왜요? 성경 66권 속에 시대가 다르게 기록이 되었고 사람이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한 분 하나님께서 각각의 다른 사람, 각각의 다른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어 주신 것에 대해서 애들이 정리가 딱 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장소를 초월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중에 어떻게 해요? 그 본문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한 절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 이거예요. 오라! 거저 줄게! 배부를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수의 강이 되신다.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에세이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에 이렇게 정리된 거 가지고 주중에 이 본문 저 본문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마지막 결론까지 내린다면은 과연 어떤 글이 나올까요? 이건 학교의 학습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고 자기 것으로 정리가 된 사람은요,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그 관점이 있어서 세상에 부정하고 잘못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어긋나 있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내가 그 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아주 영특한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슈루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13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개 모세오경 안에 있는 율법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춘기가 되어져서 14세로부터 성년이 지나 성년식을 하고 14세로부터 세상에 나가서 볼 때 유혹들이 많잖아요. 그전엔 부모 아래서 나름대로 부모가 커버할 수 있었지만 13세 이상이 되면 부모가 커버를 못해요. 친구들이 거기 쑥 들어오고 선생님의 생각이 쑥 들어오고 세상에 그런 재미들이 쑥쑥 들어오는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감당해내느냐? 613개의 율법이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모세오경 안에서 365개 하지 말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거 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해서 268개인가요? 그럼 합하면 613개 되나요? 하여튼 그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 거기에서 구별된 나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그리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구별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가 졸업을 해도 대학교를 졸업을 해도 교회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지를 않았어. 그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와서 성경을 공부하더라도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요것 조금, 저것 조금, 나중에 이게 뭘 배우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체계적이지도 않고, D6 커리큘럼은 그런 체계를 가지고 6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묵상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생각으로 부지런히 하시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월요일에는 어떤 본문이었죠?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에서 갑자기 출애굽기에서 룻기로 벌쩍 뜁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에 이런 본문을 가지고 할 때는 그 본문 다음에 또 다음 본문 계속 이어서 가잖아요. 이런 주제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룻기서 2장의 말씀이 나와요. 오늘 우리 본문이죠.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가지고 했느냐? 왜 니드와 원트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은 니드를 따라서 살지 않아요. 원트를 따라서 살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원트에는 우상이 많아. 니드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저 준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것은 뭐 니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주셔요. 굶겨 죽이지 않았어요. 벌거숭이로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한 벌 옷과 한 벌 그 신발로 40년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가물든 비가 오든 어떤 재앙이 있든 매일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거 훈련 안 되면 세상의 우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 니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원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오늘 룻을 한번 보자고요. 룻이요, 2장 2절을 보면 자기가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적으로 표현하면 더 간절한 단어예요. 뭐라고 이야기해? 자기 어머니한테 제발 이삭 좀 죽으러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제발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룻의 심정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나오미가 이민 갔을 때는 모압 땅, 룻의 고향이에요. 룻의 나라예요. 그럴 때 룻은 자기 지인도 있고 뭐 나름대로 또 어려우면 또 이렇게 좀 아쉬운 소리 할 수도 있고 그런 데지만 이제는 룻이 어디로 왔어요? 자기 나라가 아니고 이제 어머니 따라 시어머니 따라 이민을 온 며느리예요.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서 당장 성공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실패하고 왔는데 오늘 끼니 하나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지금 당장 저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하나 줍고 오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손 걷고 발 걷고 해서 지금 어떻게든 나가서 주워 와야 시어머니 공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뭐 세계 경제 위기라고 해서 어려운 가정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룻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자기가 그 이삭을 주우러 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삭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밥도 얻어먹어요. 오늘 제가 주보 앞쪽에 이 본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본문이거든요. 룻기서 2장 14절 본문. 야, 보아스와 룻의 그 만남에서 그날 그 전심은 정말 룻이 자기 인생에 그 어머니 따라 그 이민의 땅에서 최고로 배부르게 먹은 날이야. 먹고도 남았더라 그랬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지금 제발 나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오늘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 근심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에게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배부르는 걸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네 인생의 만족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갔더니 어떻습니까? 보아스의 배려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묘하게 보아스가 오늘 그 밭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가 그 밭에 있게 하시고 룻을 만나서
그렇게 베풀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지금 룻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니까. 오늘 룻은 바로 그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시듯이 또 하나님은 보아스를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아스가 보통 보아스가 아니잖아요. 자, 룻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신약으로 와요. 우리 아이들이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굉장히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고 지역도 초월하고 사람도 초월해서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요. 요한복음 6장에 가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죠? 오병이어. 그죠? 자, 만나와 오병이어를 연결하는 우리 아이들이 돼. 정말 우리 디시스 묵상을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주중의 묵상이 얼마나 중요하냐. 광야의 만나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를 연결하는 우리 아이들 정도가 된다면 성경 굉장히 깊이 보는 아이들 아닙니까? 신학교에서 비평신학 공부하는 우리 신학생들이나 한번 경험해 볼까 말까 하는 그런 분석이에요. 저는 주제 중심의 묵상의 효과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자, 이렇게 연결하죠. 저는 룻기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을 때는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축복의 동이 튼 날. 야, 정말 우리 날마다 이런 축복의 동이 튼 날을 경험하는 우리다. 왜? 늘 결핍 속에 사는 우리 인생에 이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복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 하실 때 날마다 그런 동이 트는 날이 되게 해달라는 데서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또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축복의 동이 트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저는 오병이어를 두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예천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비전, 사람이 만든 비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론에서 만든 비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제가 뭐 가정 소중하게 여긴 목사였나요?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면 나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줄 알았던 그런 어리석은 목사였죠. 아이들 잠자는 거 제가 잠을 재워보지도 않았고, 애들 어릴 때 윤희하고 소리는 예외죠. 제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얘들은 복받은 애들이죠. 뭐 진이나 수로 쟤들은 제가 뭐 새벽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는 목사였는데 그게 될 수가 없었죠. 저는 그때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올 때 뭐 했죠? 내 새끼는 축복하고 못하고 내 새끼 잠재우는 거 못하면서 나는 다른 거에 다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개하게 했을까요? 하나님 일을 했어요. 저 다른 데 가서 죄 짓고 거짓말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걸 회개했을까요? 성경을 보는데 신앙 전수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 저주라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말라기서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이키지 않는 것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때가 온다. 언제요?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켜지는 그 때가 오는데 그게 언제? 우리 예수님 오시는 때. 누가복음에서 때가 참에 이 말씀은 말라기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그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이 일이 가능해지는데 왜 묵상이 힘들고 왜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죠? 제가 늘 화난다는 이야기 한 번씩 하죠. 뭐 때문에 화나죠? 유대인은 예수님도 없이 저렇게 안식일 잘 지키고 예배도 잘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데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에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묵상을 안 해서. 묵상은 세상을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시간. 우리 자녀들을 묵상하는 세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세대가 묵상 세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당연히 어렵죠. 그렇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바쁜 것이 이 묵상이에요. 세상에 바쁜 일 때문에 묵상 못합니다. 아니라 세상에 그 바쁜 것보다 더 바쁜 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또 어떤 본문이 등장을 합니까? 갑자기 구약에 엘리야 사건이 나와요. 또 신약에 왔다가 구약으로 갔다가 엘리야 사건에 저는 구약 최고의 성만찬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왜? 그리시네가 이야기는 그것도 하나님이 까마귀 물어다 주는 만찬이잖아요. 까마귀가 물어주는 만찬. 시내가에 흐르는 그 물은 생수요. 까마귀가 물어주는 그 고기와 떡은 우리가 식탁에 최고의 만찬의 자리. 왜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니까. 지금 우리 밥상 위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쌀밥이 있다면 그게 성만찬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위에 밥상에 쌀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우상 섬기는 밥상이 되는 거죠. 똑같은 쌀밥 한 그릇에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물이 떨어졌어. 그리고 까마귀가 오늘 또 안 물어다 주네? 여기 이제, 내가 이제 죽나 보다. 이제 여기서 끝나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너 지금 사라밧 가부집으로 가봐. 아이고, 사라밧 가부집에 갔더니 거기도 먹을 게 없어. 이제 먹을 게 딱 한 끼 남았어.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제 죽으려고 그렇게 딱 남겨놓은 거 하나 있는데 그걸 또 엘리야가 달라고 그러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욕심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 주님의 만찬은요, 이런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 만찬이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도 너 이거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사라밧 과부에게 그걸 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지 믿음이 없는 데서 자꾸 내가 하나님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여요? 이런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 그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여기 엘리야가 사라밧 가부 지금 이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지금 요거 한 끼 남은 거예요. 요게 지금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 어느 거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 그래, 우리 자식한테 먹이고 나도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와서 달라고 하는데 엘리야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라밧 가부에게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정말, 그래서 제가 구약의 최고의 성만찬이다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너무나도 멋있는 만찬이, 우리가 매일매일 식탁에 대하는 그 음식들은 내배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탁교제 할 때 저는 항상 만찬으로 기도하고 만찬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우리는 2부예요, 그 시간. 그리고 그때 어떻게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시간, 하나 되는 시간, 음식으로 하나 되는 시간, 제자도 시간, 영의 양식 음식으로 또 하나 되는 시간, 만찬 기회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밧 가부가 어떻게 해요?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셔요. 신기하잖아요. 비었는데 다음날 또 가보면 또 차 있어. 비었는데 다음날 가면 또 차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만찬.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네요. 7장에 뭐가 나와요? 생명수에 대해서. 그죠? 자, 우리가 주일날에 공부했던 그 본문 하나가 신약을 이렇게 이 신약에 갔다가 구약에 왔다가
신약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또 이거 구약의 이 사건이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공부하고 정리된 아이라면 우리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이라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니들을 위해서 살까요? 원투를 위해서 살까요? 계시록 결론에서 금요일날 본문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목마른 자 거저 줄 테니 오라고 그래요. 이 초청에 반응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전히 목이 마른데도 물을 찾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갈급해하고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저는 그 기억이 있어요. 옛날 우리 황용영 집사님이 미용실 하실 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느 날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영혼에 갈급함이 있어서 그 말씀을,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말씀을 사모한다는 그 말씀을 손님 중에 한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황윤경 집사님이 예수님 교회라고 그 갈급한 영혼을 채우고 생수가 공급된 우리 예천교회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네, 전혜순 권사님이에요. 갈급. 거저 줄 테니 오라. 우리 아이들이 갈급하면 이제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계시록의 22장 17절의 말씀의 결론을 맺은 그 아이들은, 그 부모들은 갈급할 때마다 누구를 찾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